예전에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사실은 이제 뭐 110년 정도 됐네요. 그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이렇게 알려지고 전 세계 상도 좀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황제 부위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뭐 마지막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은 왕조가 끝이 나는 거여가지고 그 부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꼭두각시 왕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황제였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군벌 세력에 의해서 다시 이 마오쩌둥에 의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나라가 끝이 났겠죠, 왕조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종 황제에 이어서 순종 황제 제2대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이제 속국이 아니라 이제 제국으로서 황제가 됐지만 사실은 힘이 없었죠. 힘이 없어서 여전히 평가는 허수아비 꼭두각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조는 그렇게 사실은 끝이 났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여전히 마지막 왕입니다. 시대가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완전한 개혁과 혁명이겠지요. 이 근대화로 들어서서 왕정은 끝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그들은 아쉬워하겠죠. 힘이 있었더라면 그 왕조를 더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은 나름의 왕가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드기야가 혼란하고 힘이 없어서 이제 조카에 이어서 다음 세대 시대의 왕이 되는데, 그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혼란 가운데 심판과 징계 가운데도 사실은 이 왕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이 백성은 끝이 아닌 똑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결국은 우리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또 다른 시대가 열려졌는데, 그 혼란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그 길은 나름의 힘이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게 일제 식민지로 완전히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것도 평가가 많이 있지만 근대화로 나아가는 어쨌든 태동의 힘이 사실은 우리의 자력은 아니었고, 태동할 수 있는 어쨌든 힘은 있었지만, 그런 운동적인 것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오늘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포로되었다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역사인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과 징계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은혜로만 저들은 살 수 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많이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잃고 살 수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이 있지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실은 힘이 없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패망할 때 굉장히 그 나라로서 왕으로서 많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끌려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왕자들이, 그리고 눈이 또 꼽히는 그런 비참한 형국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사실은 안타깝죠. 오늘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사실은 뭐 앞에도 이야기하지만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했더라도 유례 없는 종교 개혁을 했었지만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아직 끊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심판을 되돌릴 수 있었던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근간의 뿌리가 죄악들이 사실은 남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처단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완전히 끊어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라는 그런 우리가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야만 하는 그런 오늘 큰 수술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길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오늘 이 시드기야라고 12절에 시작하고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그러니까는 그의 멍에를 목에 메고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더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오히려 살 길이라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백성이 믿지 않아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보다 나은 게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백성이 더 열심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오히려 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에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니느웨와 아수르 민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저들이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심판의 때 지금도 보면 저들보다 최소한 낫진 않은 것 같아요. 바벨론 나라보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허울만 있어요. 나름의 나는 민족의 정체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인데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교회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고 우리도 교회에 있지만 그런 모습 솔직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목회자가 더 세상적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아. 세습은 일도 아니지만 횡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타락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가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허울뿐이지 않나요? 오히려 더 지탄을 받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앞세우고 나는 죄져도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져서 저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섬기는데 그런데 그게 일부고 나머지는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식이에요. 자식들이 폭행하는 부모, 이게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제사를 지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성전들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게 그래요. 예배는 내가 제사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도 안 드려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실 혼을 내거든요.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경고를 듣는데 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습이 그들이 온전한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한편에서 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 외세에 있는 것 사실은 그들이 은혜로 바로 서면은 살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아시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하나님은 감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생각해야 되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 볼 때는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저들이 예언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저들은 사실은 이 예언이요 애국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대라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어 저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실 거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 이 사람이 애국자네. 이 사람이 우리를 진정 생각하는 사람이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회개하자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멸망시킬 뿐이 아니야. 우리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살 수 있어. 야, 우리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실수죠. 아주 큰 유혹입니다. 그럼 마약이 언제 일어나요? 마약이 그런 유혹이에요. 또 뭐죠? 마약뿐만 아니라 뭐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 명약이다. 10년 운동해도 하루 운동한 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강남에서 있었죠. 사람들이 왜 그 약을 받아 먹어요? 공부 잘해진대요. 똑똑해진대요. 지혜로워진대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살 빠진다는데 그 약을 안 먹겠습니까? 먹지요. 아무 노력 안 하고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당연히 그거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급하는 마약을 공급하는 이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건 수요죠.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것을 찾는 죄악된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약도 찾고 불량식품도 찾고 짝퉁도 가짜도 찾는 거 아닐까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단 사이비가 없어지기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이 힘을 두지 않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구까지 옮겨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성전 기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그곳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소망에서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보는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느낀 만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나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사실은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성전 기물이 옮겨지는 비참함을 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되는 곳에 오히려 기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성전이라 불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이거는 떠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문제도 사실은 그런 거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아직 구원받았지만 떨구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아요. 세상 기준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것이 멈추는 길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애쓰고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이게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되돌려 두리라. 이곳에 와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제 회복이요, 그 나라와 왕조가 어떻게 되냐, 출애굽 때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요?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예요. 마지막 왕조를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죠. 포로들이 그 통치하는 나라보다 힘이 세져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에 의해서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서 스위치 하나 찾을 수 없었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전원을 공급해 주시고 스위치를 켜서 빛을 보게 해 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혼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달아야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언약의 성취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힘과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이, 개인이, 나라와 사회가, 국가가, 세계 모든 열방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간절히 힘을 빼고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개개인의 삶이 있고 어지러운 가정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이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행여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세계 열방의 기근이, 전쟁이, 테러가 멈추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대의 아픔을 따라가며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리토기를 남겨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사회 이 나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강건케 하셔서 모든 관계의 문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나의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